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5번째인데요. 오늘은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과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삶의 영역 모든 순간에 또 모든 장소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우리 곁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5번째인데요. 우리가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늘 성령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 의식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힘들 때에도, 지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의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 인격적이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을 해결하시고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놀라운 건요, 성령님이 그 사방에서 막혀 있는 것 가운데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더불어서 보혜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 나눴어요. 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기다리되 그냥 무작정 시간을 낭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이 내 삶에 역사하심을 기다리라는 거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혹시 그래도 가장 최근이니까 지난주는 뭐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하라? 물어보라. 질문하라. 매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분노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까요? 매 순간 성령님께 묻고 또 물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도 안 물어보시고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물어보신 분들만 하면,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는 대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말하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아요? 말하는 게 좋아요.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은 하나고 귀는 2개라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더 좋아요. 그냥 상대방이 말하는 것 언제 끝이나
틈만 보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 말을 하면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질문하는 건 어느 정도 쉬워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의식하면서 삶의 환경 속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고,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가 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면 아멘. 이건 우리가 잘 믿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듣는 훈련이 안 됐고, 들어본 적이 없고, 듣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도요, 들으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시고, 말씀을 막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귓등으로 듣든지 듣지도 않고 그냥 다른 일에 바빠하면 성령님도 마음에 근심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또 들음으로 내가 실수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들을 준비 되셨어요? 예,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기록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만 알며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나만의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114 운동하면서 1년에 최소 몇 독? 1독. 집사님들 이상,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재직되신 분들은 2독 이상은 해야 되겠죠. 왜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7월달과 8월달에 고린도서 13장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왜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내 감정과 내 고집과 내 자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너무나 빈곤한 상태, 곤고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알고 있어야 생각이 나죠.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든지 내 안에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 죽음이라는 큰 아픔과 충격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했다면, 어떤 말씀?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봤을 때도, 무덤에 묻혀 있는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사람들을 통하여 들려질 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 그때 그 말씀 하셨지? 그래, 그때가 올 거야. 바로 지금이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속엔 소망과 기쁨과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사가 그들에게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아멘.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고 생각나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대화할 때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만큼 정확한 것 없어요. 이것만큼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삶의 현장 스텝 케이스마다, 때로는 환경마다 내게 들려주신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귀 기울이실 때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기도할 때나
때로는 문제와 사방으로 어려움 당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것 이유라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내면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내 안에 내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 때로는 그것이 음성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나는 어떠한 장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내 삶에 펼쳐지는 순간의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노크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파송하는 장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건 우리처럼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교회에 또 때로는 세우신 그 리더십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세워지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와 유럽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가장 내 안에 영적으로 성령님과 예민하면서 친밀해지는 이 시간, 할렐루야, 이 시간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든지, 또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강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내가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겨지거나 또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두지 마세요. 밀어내지 마세요. 그 마음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거나,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용서에 대한 마음속에 내가 생각나게 되어지는 누군가가 있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게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그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사인이시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 마음속에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기도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지금 상대방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도요, 이 예배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노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래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셔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이렇게 다시 바꿔야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위로와 또 응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마구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요, 그 성령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덕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위로해 주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덕을 무너뜨리거나 때로는 분란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라면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이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성령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또 하나의 성령의 음성,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 구역장님이든 지역장님이든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잘못된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알게 해 주시기도 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받지 않았을 때, 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힘들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말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시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어요? 미련한 자가 되시겠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변에 있는 이들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완고해져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난주 주일 성일교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우시야 왕이 누가 살았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자만 생각이 나요. 스가랴라는 영적 모사, 영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인도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 우시야에게는 스가랴, 또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구역장일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나를 위해 정말로 아낌없이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분께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주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환경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 사건이나 사고나 일이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이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파라클레토스 되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히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펼쳐지는 거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거에 대하여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이 상황이 펼쳐졌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사건이, 이 일이 왜 일어났지요? 왜 내게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내 마음이 아파오게 되죠?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내 문제로 인하여, 내 삶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는 것 왜 그럴까요? 라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성경 말씀에 통한 내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내 삶의 현장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요 우연히 벌어진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 마귀에게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무슨 뜻일까요? 묻고 그 분의 음성을 듣고 또 내적인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박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부정적으로 그걸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교회에 오다가 삐끗하고 넘어졌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안 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내가 삐끗하고 넘어졌을까요? 성령님께 묻고 또 고백하면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성령님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더 사모하지 못했구나, 너무 또 급하게 가다 보니까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참 성도들 삶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잘 됐지, 기도회 안 가도 되겠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내게 있었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려워지는 상황, 삶의 문제가 다가오는 상황에도 예배에 대한 몸과 마음과 사모함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성전 삼아 있는 것 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사방이 막히면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내 삶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사소한 것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에게 사인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걸어가면서 그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상식적인 삶의 현장 신앙의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모든 성도님들이 일률적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모두 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골고루 환경에 따라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매번 그 성령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열려질 때 우리가 묻게 되고 듣게 되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영적인 어두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밝히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자, 시편 32편 8절 말씀 함께 공독하고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고백할까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그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마음속에 내적으로 성경을 통해 성령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